그러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네. 함께하니 행복하다고 그러는데도 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가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를 해서 그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을 했지만 정작 한 20%의 사람들은 매주 교회를 못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35%의 사람들은 말씀을 읽지 않고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60%의 사람들은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고 그리고 75%의 사람들은 어떤 봉사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85%의 교인들은 한 명도 교회로 전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 통계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놀라운 것은 100%의 교인들이 다 천국을 가고 싶다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천국을 가실 것이죠? 네,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라고 하시면은 가실 겁니까? 네, 조금 달라지죠, 얘기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맞는데 막상 오늘 오라가 하시면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그렇든 우리가 어찌되었던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실제로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됨을 참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 칸트 있죠. 철학자 중에서 임마누엘 칸트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이 성립되려면 사후생의 존재가 요청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지 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즉 잘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는 부조리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철학자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깊이 있게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무트 틸리케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처참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인다는 거죠. 보이는데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단테 있죠. 여러분 단테가 그 신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A.C. 딕슨이라는 박사가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처럼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지옥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을 믿어서 당연히 우리 하나님 오라 하시면 여러분 당연히 천국을 가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옥도 있음을 꼭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생명의 강이 흐르고요. 여러분 그 속에는 참 많은 열매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러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가 너희 안에 할 때 이 안이요 헬라어로 e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적인 의미가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원래적인 의미는 영어 성경에도 within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among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돼요. 내가 믿는 형제와 형제들 아니면 나의 누군가의 관계성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요.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공동체성으로도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천국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기관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관이 뭘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자라고 우리의 키도 자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저명한 지식인이자 사회비평가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가정이 얼마나 든든하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민족의 여러분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지 중에서 이제는 바로 그곳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이 가정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핵심과 같이 긴 큰 기둥이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도 이것을 대입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첫째,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결혼관을 조금 이해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그리스 로마 세계였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해서 약속을 하면서 서로 간에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는요 특별히 여성에 대한 권리, 내가 결혼했을 때 아내에 대한 권리가 친정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정 아버지가 보기에 사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혼을 시킬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의 시대도요, 여러분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살려고, 천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나중에는 그것이 안 돼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여러분 다가오는데, 얼마 전 본 신문 보니까요, 여러분 이혼을 꿈꾸고 있었던 남녀 비율이요 6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건강한 성경적인 결혼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야지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서는 여러분 24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남편에게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지금 읽으면서 어떤 것이 마음속에 조금 거슬리고,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불편한 단어가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말을 안 하시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그냥 드러나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 복종하라 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잘 듣는다.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것의 어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요,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지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는 거냐면, 여러분 주를 주께서 하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편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라는 것이 헬라어로 케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내가 보기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도 좀 뭐가 부족하고 능력도 떨어지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리더로,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먼저 알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 중에서 보면 아주 지혜롭고 섬세하고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어떨 때는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능력도 마음에 안 들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꾸시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바꾸시려고 하다가 가정이 평화스럽습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변화하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남편을 믿어줘야지 되는데, 믿지 않고 자꾸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하니 여러분, 남편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자꾸 밀어내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세기 말렵에요, 미국의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여러분 한 남성이 전등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이요, 그 회사에서 전등을 열심히 10시간 동안 만들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갑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분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집 뒤에 여러분 뒷뜰에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계속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어느 날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넌 몸도 피곤한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니? 쉬어. 이웃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 혹시 미친 것 아니야? 왜 맨날 그렇게 밥만 먹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근데 여러분, 아내는요, 설거지하고 조금 쉬다가요, 남편이 일하고 있는 그 오두막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이 무엇인가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거들어주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누굴까요? 바로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내가 계속 격려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얼마나 많이 격려해줬으면 그 아내를 향해서요, 이 포드가요, 그 아내가 바로 나의 신자다,
나를 얼마나 많이 믿어줬던지 나의 신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 이제 5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요, 포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뭘만 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남편을 존중해 주셔야지 돼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 그래요?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요, 두려워하라,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게요,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노예처럼 마지못해서 그렇게 굴종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떨 때는 불쌍하잖아요. 남편 불쌍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모르겠어요. 아내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못 올라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안 올라왔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보 되게 불쌍하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쳐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바로 아내에게, 여성들에게 바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칠순잔치를 하게 되어서요,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싸우게 되었어요. 끝내는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썰렁하게 집으로 오고 있는데, 이제 차가 이제 신호등이 걸려서 멈췄죠. 근데 옆에를 보니까요, 개가 한 마리가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빈정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텐데 인사나 하시지? 그랬더니 아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문을 열고 그 개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그럽니다. 반가워 처남,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속상하면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주면 똑같이 아픔이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남들에 비교하면 무엇인가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개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는 말이, 야, 내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내 아빠 만나서 내가 이 꼴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들, 딸이 아빠를 무시를 해요. 야, 참 내가 눈이 삐었지. 어쩌다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나 하나도 맞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말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무엇 하나를 여러분 놓쳐버리게 되는 문제가 하나가 생겨버립니다. 남편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무엇인가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게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해서 만든 사람이, 그 결혼한 사람이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을 대할 때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해도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서로 도와주라고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속에서 남편이 잘나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리더처럼, 가정에 세우신 리더처럼 바로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시작할 때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잘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언제 특별히 혹시 남편에게 여러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회사에서요,
지금 삶 속에서요, 아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존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먼저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 남편이 아파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대할 때 마찬가지고요,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중해주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갖춰야 되는 자세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응용이 다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여러분 그곳에는 아데미라는 신정이 있어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아뎀이라는 여신을 한마디로 하면 섬기는 그 지역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에는요 여사제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신전창기와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요 성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 편만하게 있었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우리나라도요, 제가 기억에도요, 저희 어머님 세대만 해도, 여러분 그 시대만 해도요, 학교에서 딸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공부하느냐 그랬다고요. 암탉이 집에서 뭐 하면 뭐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성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성이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보호도 받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잘 보호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남편 중에서 눈을 감은 분이 두 분 계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아내가 뭐예요? 아내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아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뭐예요? 안, 집 안이라는 뜻과 해라는 접미사가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멋지게 생각하는 게, 박노의 시인이요, 여러분 오늘은 다르게라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아내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안에 떠 있는 밝은 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안에 떠 있는 밝은 해인 거야, 아내를.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이요, 아내가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그 순간 보면요, 집안이 아주 어두워져요. 아내가 밥이라도 하지 못하면 저는 동분서주합니다. 애들은 밥을 달라고 그러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막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요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내들은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고 마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이게 부부가 서로 아주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속에 행복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아마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은데 아주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용한 점쟁이가 뭘 적어줘서 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약효 딱이야. 절대 이 종이를 훔쳐보지 말고 남편에게 갖다 줘. 남편이 이 주문을 다 외우면 그날부터 당신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부터 남편이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 대해줘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계속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하면서 자꾸 외우는 거죠. 근데 나중에요, 아주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여러분 그 점쟁이가 써줬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마누라가 아니다.
이걸 적어준 거예요. 아주 나쁜 남편이죠.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랑을 해주는 게, 여러분 지금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진정한 뭐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했듯은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현재형이에요. 지금요. 내가 한 10년 정도 돈 많이 벌어서 아내를 호강시켜줘야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담아서 아내를 사랑해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쭉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안쓰럽게 여기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딱 갖다 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눈에 뿅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쁘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남자들이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여성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다가요, 아, 여자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구나. 야, 당신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처럼 너무너무 당신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라는 바로 그 사랑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은 눈으로 보면서 무엇든 좋은 것을 사주고 어떤 좋은 물건을 갖다 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을 담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큰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메일링하고 있는 한 그 기관에서 온 그 내용입니다.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하시는데요, 노부부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소머리 국밥집을 운영하는데 이 부부가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 5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속을 썩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니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라는 말을 했어요. 참 굉장한 말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좋아하는 거 해주면서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말처럼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자신과 같이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남편들 보면요 저도 보러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저 자신을 위해서 홍삼도 먹고 좋은 거 막 있으면 여기저기 다 가면서 찾아 먹는데 그런 마음으로 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29절에 보니까 양육하며 보호하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싸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요. 아내를 아주 따뜻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더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까지 바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여러분 진정으로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되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이스 스미디스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장차 아내와 함께 무슨 일을 겪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변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내는 적어도 5명의 다른 남자들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명의 남자,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와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이름 하나뿐밖에 없는데 그 이름마저 없었다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바뀌면서 아내가 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것, 반대로 아내는 끊임없이 바뀌면서 남편은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충돌 요인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갈등이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자꾸 이전의 것들만 추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게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싸우게 될 때 데이비드 아우스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의 대결에서 보통 싸움이 3가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내가 이기고 내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겼으니까, 여러분 내가 졌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좋은 건가요? 이거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연장전에 돌입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두 번째로요, 내가 당신이 이겼고 나는 졌어.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진 상대방의 마음은 증오를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걸리기만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우스버그라는 여러분 그 박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도어 매트가 되어야지 됩니다. 도어 매트가 되어야지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집 문을 들어갈 때, 문이죠, 도어는요. 매트가 뭐예요? 발에 흙이 묻어져 있을 때 이 흙을 발로 이렇게 닦고 가는, 우리는 도어 매트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갈 때 내 자신이 밟히고 내 자신이 밟히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만 엿보고 증오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겼다고 만족해하면서 또 나중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 연장전에 돌입하고. 여러분, 그런 악순환을 끌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도어 매트가, 한마디로 하면 모래 발판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예쁘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사랑해 주셨죠? 아이고, 얼마나 못난지 몰라요. 세상에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간에 하지 말라는 것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원치 않는 행동도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큰 상처 때문에 아픔이 생겨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할지라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머리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관계가 이제는 삼각관계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풀어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그 남편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 아내가 저렇게 나 때문에 희생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투영을 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시야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곳이, 그 가정이 여러분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 그 직장이, 여러분 만나고 있는 모든 모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희생하고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 거 아니겠어요? 삐삐삐삐 하면 번호를 누르면서, 그러면 갑자기 아내가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서부터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 뛰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아내가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탁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요? 아유, 같이 탁 앉죠.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마음속에 확 녹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큰 거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서로를 좀 안아주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함께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